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2제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을 거예요. 어떤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니까 내가 아픈 병을 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내 병을 좀 낫게 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혁명가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혁명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서 보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니?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왜 가려고 하시나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왜 살려고 하는 건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즉 예수님께 오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 오려는 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려는 자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먼저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을 하려면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계획이 없는 것도 계획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 세상에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자 일단 했습니다. 자, 망대는 뭐냐면 저 사진에 보이시죠? 망대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파수꾼을 세워서 보는 곳이에요. 탑이죠, 탑. 그곳에서 적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높은 곳에서 보는 겁니다. 즉 뭐냐면 망대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세우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적들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망대라는 거예요. 자,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망대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렇죠. 망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돼요? 계산해서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해 봐야겠죠. 그래야 망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여러분. 자,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럼 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비용을 계산해 봐야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현금으로 5억이 있으니까 5억으로 대출을 받아서 5억으로 해가지고 10억 만들어서 내가 사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게 10억짜리고 내게 얼마가 있으니 얼마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
내가 살 돈도 없는데, 내가 계획도 없이,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냥 10억짜리 계약금 딱 걸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자, 망대를 세우겠다라고 계획하면 세울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계산해서 계획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처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나에게 오르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망대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해 봐야겠죠. 즉 예수님께 오려는 자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망대를 짓겠다. 내가 집을 사야겠다. 내가 직장을 잡아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망대를 짓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자, 망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부터 오는 적들, 마귀 사탄들로부터 나를 지키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망대에다가 파수꾼을 지으려면 먼저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나를 지키려면 얼마나 이것이 들어갈까? 자, 이 비용은 세상에서 오는 적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겠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적을 지키는 비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거겠죠. 내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내 소유를 팔아서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는지,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성경 볼 수 있는지, 말씀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내가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해요. 전쟁을 해요. 근데 적군은 2만 명이에요. 아군은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만 명과 10,000명이 싸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략 전술을 세우게 되고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전략 전술을 세웠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어때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할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군에게 가서 먼저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산해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친은 뭐예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항복한다라는 거잖아요. 소유를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항복해야 됩니까? 내 소유로 내가 기도 생활할 수 없고 믿음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또 항복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믿음 생활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오려는 자 소유를 팔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소유를 팔아서 망대를 지어야 하고 전쟁에서
세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다면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세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망대를 지을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유를 팔아야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야, 그래야 망대를 얻을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대도 없고요, 승리도 없는 거예요. 내 소유로 망대를 지을 수도 없고, 만약에 내 소유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내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오려는 자는요, 내 소유를 팔아 망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계산해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망대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계산해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려는 자예요. 왜 계산하는 사람일까요? 이 계산하는 사람은요, 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10억짜리 집을 내가 사겠다 한 사람은 정말 10억짜리 집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소유를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사람이지, 저기 10억짜리 집이 있다 라고 하면 저게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러면 계산해 보겠어요? 전혀 안 해봐요. 망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또 그 망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고 예수님께 오려는 자가 되는 거겠죠. 즉 예수님께 오려는 자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망대를 지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라는 구절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망대를 지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 예수님께 오르는 자,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라는 구절과 너무나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망대와도 같고 세상 전쟁의 승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라 그랬어요? 망대가 세상의 유혹, 죄, 적,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망대고 곧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 승리는 뭐겠습니까? 곧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말씀,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것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계산해 봐야 돼요. 소유가 뭘까요? 소유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재산,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는 헐펄처예요. 헐펄처는 나는 시작하다, 존재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 소유는 내 존재, 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팔아서, 내 시작을 팔아서 망대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해, 내 시작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존재를 다해, 내 시작을 다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믿음대로 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해. 내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내 존재를 다해서 내 존재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오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 그것이 십자가이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존재를 버리고 팔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
지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합니까? 그것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이고 세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 소유, 내 존재, 내 시작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소용이 없고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작, 그것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되기 위한 그 길, 내 소유를 팔아, 내 존재를 팔아,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생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즉 우리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망대를 세우면, 세상 정쟁에서 승리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면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르는 자, 선택과 집중,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우리 계산해보고, 만약에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를 다해서 우리 낡아지지 않는 배낭, 망대, 세상 정리에 승리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오는 자의 축복은 살맛 나는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